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개종이 아니겠죠. 근데 이후에 믿었던 분들은 개종이란 말을 하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개종한 사람입니다. 20대 청년 때 우리 아내를 만나서 저는 개종자입니다.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텔레비전 프로 중에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김용호라는 배우가 저 개종했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19년도에 방송 성탄절에 방송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드라마로 좀 유명한 배우죠. 야인시대에서 이정재 역할을 했던 힘있고 건강한 체격으로 정말로 그런 무협지에 나올 막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그 배우가 개종한 이유를 밝혀요. 그러니까는 이제 MC들 놀래더라고요. 원래 불자였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개종한 이유가 자신이 희귀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갖고 이제 저녁에 판정을 받고 너무나 상심이 크고 고통스러워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에게 기도하기가 좀 뭐하고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조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거나 어떤 호전이 되면 내가 좀 믿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그때 저녁에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더니 십자가를 딱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날 검사를 했대요. 검사를 했는데 악성이 판결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제 막 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나셨대요. 봤는데 근데 이게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그냥 딱 그대로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갔고 더 이상 완전히 완치는 안 됐지만 호전이 있다 말하니까 이제 주위 사람이 옆에서 이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도 사실은 이방인이고요. 당연히 모태신앙이 될 수가 없겠죠. 로마의 백부장이고 그리고 이 식민 통치하는 데서 어떤 권력을 행하는 이 로마의 군인 우리는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합니다. 구제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요. 그가 과연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 개종하는데 우리 모두가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그 개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받아줘요 말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식민 통치하는 이방인. 그렇죠? 아무리 유대인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명령이 하나 뚝 떨어지면 로마가 군인이 명령대로 갑자기 칼과 창을 들이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도 보았지만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 마당에 지금 아예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예배생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이야기가 될까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개종해가지고 갑자기 찬양하라고 그러고 암송하라고 그러면은 뭐냐 그러지. 예? 듣던 말도 뭐 교회 지금 우리 잘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고 성경의 말은 우리의 말과 달라서 잘 안 헤어진다고 이런 말 하는데 갑자기 말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이 다 어색할 거란 말이죠. 갑자기 개종해서 받아들인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더니 물론 믿는 역사도 생겼고 치유받고 물론 이런 놀라운 일도 생겨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특별히 이방인에게 로마의 군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꺼리는 거죠. 과연 개종이 될까? 예를 한번 들어봐서 우리가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 연예인이 스님이나 무당이 이제 우리 교회를 딱 방문하더니 나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오셨다고 기다렸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의심하겠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론 답변이 뭐 쉽진 않겠지만 베드로도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종한다는 걸 바로 받아들이는 입장일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도 좀 비슷해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주저하는 모습이에요. 개종하겠다고? 잠깐만. 17절의 말씀과 한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봐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분명히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는 걸 보면 이미 베드로는 의아를 넘어서 의심해고 이건 무슨 꿍꿍이가 있겠구나. 나를 잡아들여. 무슨 고문을 하려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의심하고 회피적인 모습. 아, 제발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저하죠. 그런데 우연이 아닌 상황은 분명히 전개가 됐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럴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서 예수님이 음식법이라든가 다른 법을 다 도말해서 사랑의 법을 보여주고 성령의 충만한 법을 알려줬는데도 율법에 갇혀서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나는 못 먹겠다고 조금 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베드로나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단편적인 장벽들이 있는 거죠. 선입견이 있어요. 안 될 거다.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살아온 삶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니까 갑자기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 봐요.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겠죠. 이런 여러 문화적 차이라든가 외적, 외모적 모든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이대고 그들이 가진 정체성의 이야기를 하면은 개종이라는 말 자체가 의심스럽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더더욱 이 유대인도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사울이 개종했을 때 알죠.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 문에서 잘 자랐던 그 사람도 의심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환상을 보내고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로 끌어들이면서 아주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우상 숭배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개종을 하려고 하고 이제 자기를 불러 찾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의심이 있으니까 주저함 속에서 의심을 하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분명히 성령이 19절에 말씀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들이 찾을 거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왔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들을 딱 만났을 때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죠.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너 나 찾으러 왔지라고 해도 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됐는지 나도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다른 말을 해도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무슨 일로 왔어?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인데 이런 말 하는 거죠. 안 그래요? 편하게 말해도 돼. 내가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런 말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미 베드로 마음속에는 편견과 의심이 가득했으니까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종하려는 자 앞에서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속해 보일 거예요. 나는 이제 툭 건드리면 이제 주님 믿고 세례받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말씀이 보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그래서 한 50km 떨어진 곳이 하룻길을 가요. 하룻길을 가서도 베드로가 이제 따라간 거잖아요.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그 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딱 나 왔어. 그래 누가 고넬료야.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물어봐요. 29절로 읽어볼까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있고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나를 왜 불렀느냐 말해도 보이는데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죠. 아니면 무슨 예민한 건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말하면은 너 개종하려고 그러지? 그냥 바로 말하고 안수하자. 딱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야. 이걸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환상도 받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신을 찾는 것까지 자신이 있는 곳까지 알아서 왔으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개종하려다가도 안 하겠어요. 베드로처럼 자꾸 물는 왜 그래? 왜 왔어? 우리 교회 왜 왔어? 정체가 뭐야? 계속 물어봐요. 교회 와서 저 등록하려고 등록하러 딱 주는데 이걸 주는 목적이 뭐야? 이러면은
누가 등록하려다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겠죠. 오히려 가라 그러겠지. 등록한 들 좋은데 왜 우리 교회 올라 그러지? 더 큰 교회로 가도 될 텐데 꼭 등록하셔야겠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왜 그래요? 제가 이방이라 해서 그럽니까? 그런가? 아니요. 베드로는 위법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위법이래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서야 법은 불법이다,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루길 왔다고요. 50km면 그 정도 않겠어요? 뭐 기차가 지금 뭐 교통편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이방인을 만나고 있는 모습은 위법이라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다. 규례와 규칙을 어기는 거다. 근데 베드로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어기는 거지 하나님의 정통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내가 유대인을 만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면 야, 너 왜 이방인 만나냐고 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전통에 사람들은 모두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찾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죄, 야, 너 왜 만났어? 너 왜 이방인하고 교제했어? 이 얘기를 듣는 게 자기에 막 계속 그려졌겠죠. 그러니까 두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정통을 지켜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통을 만들어내고 사람은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뭘 지키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도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도해요. 경건함이 드러났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체 개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어요. 복음을 갈망하는 고넬료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 성도라고 부르는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으로의 초청이 있고 복음의 부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놔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종종 갇혀요. 그리고 누군가도 가둬놓으려고 해요. 이 교회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음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것이죠. 전도의 대상, 지난주에 봤지만 전도의 대상도 내가 정해놓은 거죠. 저 사람과 저런 무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정해놓는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이미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전에 다른 것을 믿었더라도 바꿔서 믿을 수 있는 게 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종은 공평한 혜택이고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라 개종은 합법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첫째는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다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개종은 합당하고 전할 말이죠. 원래 내 것도 아니었어요. 내 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누군가에게 주기를 되게 꺼려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꺼려하고 있어. 너가 믿는 거 그래, 너도 잘 믿어라고.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값진 것을 누군가에게 줬어. 누가 줬어. 그리고 계속 준대. 나는 많아. 그러면은 그걸 내가 꼭꼭꼭 쌌나요? 아니죠. 나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써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얘기했죠. 필요하면 또 얘기해. 나 또 줄 수 있어. 왜냐면 나도 많거든. 쓰고도 남아. 이게 복음인 거 아니에요? 남죠. 넘치죠. 그런데 아껴. 꼭꼭 숨겨. 안 보여줄 거야.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넘쳐나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개종은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의문하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개종이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30절에서 33절이 3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는 사람 앞에, 베드로 앞에 절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또한 있죠. 개종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누구는 개종이 되고 너는 개종이 안 돼. 너는 어떤 이단 종파 사이비에 속했기 때문에 너는 개종이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니까. 지금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조금 어색해 보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고넬료 입장에서는 되게 언짢죠.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개종한다는 그 모든 것에 편견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생각을 한번 내려놔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아직 개종되지 못한 마음과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아야 되겠죠. 그 영혼의 호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게, 하나님 정말 구원받을 영혼을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령의 열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심했겠죠. 아예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 개종은 아예 생각지도 못해.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 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을 보면, 역사에도 보면은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도 있어요. 다윗 가문에도 있었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굴레를 가도 이제는 안 된다.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기들의 생각에 가둬놓고 말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막히려고 했어요. 오늘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개종되는 사건이 나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전해도 들을 준비가 된 고넬료가 오히려 낫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히려 지금 개종한 자들을 놓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이죠.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뜨거운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나의 구원받은 자로 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봤어요. 하나님을.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기록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부하와 그리고 종을 베드로에게 보냈더니 그 부하와 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고넬료는요 뭐래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긍정적인 멋진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상사, 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개를 할 때,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정말로 나의 모습에 칭찬의 그런 모습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때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관계 중에 좀 실수가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또 소개가 좀 얕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멋진 신앙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 권사님이야? 그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집사님이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집사님이야.
주일 가끔 오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 이 부하와 종이 그리고 그의 심부름에 맡길 정도로 이미 이 돈독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삶과 신앙 그리고 식민지 사람인 유대인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되게 이색적인 거죠. 칭찬 담긴 신앙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삶의 현장에 가면 그러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자기의 일터에 직장에는 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몰래 한번 신방하고 싶어서 가보면 왜 오지 말랬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서 혼나서 도망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직원들을 막 혼내키고 있어. 그럼 뻘뻘뻘 떨고 못 본 척하고 도망가. 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주일만 은혜로운 분이야. 살면서는 냉정해. 좀 잔인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넬료 같은 사람은 진짜 많은 이들을 개종시키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기독교인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킬 수도 있다. 참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장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23절부터가 아니라 어떤 건지 24절과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절하는 이 겸손한 적극적인 태도, 이런 모습 말고 또 24절에는 뭐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 여기서도 확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그의 진짜 인품과 신앙이 확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신앙적으로 모두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척, 친구 모두가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우리가 좀 한번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지만 고넬료가 사이비로 간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먼저 따라갈 사람들. 고넬료만 보고 여기 사이비잖아. 나중에 도망가더라도 고넬료의 삶을 보고는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반대로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안 간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고넬료는 뭐예요? 지금 아예 듣지도 못했는데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신앙이 이미 인정된 거죠.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면 우리 가야 된다. 여러분, 가족도 요즘에는 안 믿는 데잖아요. 가족들이 멀게 한대요. 대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차에서 아이들을 개종시킨대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막 예배 다 드리고, 권사님 인사드리고 차 타고 운전해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해. 야, 그딸 수 나한테 인사 안 돼? 아이들이 다른 종교 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개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개종시켜버려요. 근데 오늘 고넬료의 모습 보십시오.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이런 사람은 뭘 믿어도 믿을 것 같다는 거죠. 삶인 거 아니겠습니까? 개종에는요, 삶이 있어요. 삶이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반대가 아니어야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가 아니고. 진짜가 있는데도 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왜 올 생각이 없을까요? 오면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왜 오기조차 못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개종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통치 민족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또 이로비비가 안중근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위로 봐도 안 되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 동료가 야, 너 어떻게 베드로한테 절해? 그러면은, 그리고 친구가 만약에 로마에다가 일러 바치면 고넬료의 인생 끝 아닐까요? 야, 어떻게 우리 식민 통치하는 백성한테 절하고 있냐라고 말하면.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태도를 보십시오. 이 태도. 그러니까 하수는 답장에 흥분하고, 중수는 말에 흥분하고, 고수는 태도에 흥분한다면. 여러분, 뭐에 흥분하고 여러분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 친지들을 보십시오. 주저함이 없어요. 아마 저들도 같이 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두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만들어주신 자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 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의심하고 있지만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지금 대면하는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 모두가 절하자 그러면 다 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면이 우리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 그래서 기회를 잡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고 예배 오면 기대하고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 기회를 노리고 와야죠. 그리고 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경건한 태도는 삶으로 나가도 동일해야 되죠. 똑같아요.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팔짱 끼는 시대예요. 평가하는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점수 매겨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도 유튜브에 말씀들이 다 올라가니까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팔짱 끼고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지 한번 우리는 늘 이 시대적으로 점검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들어요. 선택적으로. 인기 있으니까, 큰 교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작은 교회가, 시골 교회가 삶이 묻어있는 말씀이 전달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에 대한 자세와 겸비함과 열망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있는가? 이방인처럼 있는가? 아직 개종되지 않은 삶에 있는가? 여러분, 개종된 자는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탈바꿔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이미 나는 신앙으로 자라있는데 없다면 점검해야 되죠. 왜 개종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들겠습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부단히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없잖아요. 오히려 안 믿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독하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종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개종한 사람이, 개종자의 삶,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법으로, 위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개종이 법으로 됩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개종자예요. 맞아요. 베드로의 말씀에 보면은 편견이 있고 과정이 있죠. 그걸 극복해 가죠. 하나님의 뜻인 이방의 구원, 그 개종으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요. 사실 개종한 사람, 개종자들은 말이 좀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도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종에 대해서, 개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은혜가 어디, 그러니까 법이 아니에요. 법으로는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고, 저도 개종자라 그랬잖아요. 예.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원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였거든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라고 인정하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개종자는 원래 개종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빠요가 아니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거보다 조금 더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도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겠지만,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이라고 자기가 인정하지만 나중에 더 심하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윗 때에 있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지고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왕가가 세워졌는데 한 명 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완전히 다리도 절고 왕의 식탁은 로열 패밀리 아닙니까? 왕의 식탁에 오지 못하는데 다윗이 불러요. 그리고 너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사무엘하 9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이까 하니라. 더 심하죠. 개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식탁에 앉을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로열 패밀리의 로열 식탁에 앉아서 제가 밥을 먹겠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게 맞아요. 내가 이걸 보고 정말로 저는 개종자라 그랬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죽은 나,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로열 패밀리에 대해서 그 식탁에서 은혜를 받고 먹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개종자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이 고백처럼 그런 개종자였어요. 받아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받아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아내도 덩달아 저는 개였습니다. 저는 개종자입니다. 이거 얘기를 듣고 우리 아내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많이 우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 주위 분들한테도 어떤 예전에 시골에 부흥 강사님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를 남편이에요. 개였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제가 저 개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놀랍죠? 맞습니다. 개종은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고 사랑으로 돼요. 다윗이 말한 이 말씀이 있죠.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에서 그 식탁에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거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